네, 화평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한성 강도사님과 함께 이사야서 4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16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슬기로운 성경 생활을 진행할 때 언제나 챙겨야 할 준비물들이 있죠. 성경책 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필기 도구도 좀 지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구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이 따로 띄워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 성경책에 조금 체크해 놓고 싶다 하실 때 성경책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루에 성경 2장씩 읽어보자는 다짐 꼭 해주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다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성 강도사님께서 이사야서 진행을 하실 때 좋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PPT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저자는 누구고 주제는 뭔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하심. 시대적 배경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 이 기록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록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부터는 슬픈 노래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애가라고 하죠. 애가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데 이 애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모압 족속의 유다를 향한 간청, 그리고 둘째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간청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간청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현재 몰락한 상태, 과거 모압의 어떤 교만이나 그들의 풍요로움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풍요로웠고 교만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비교해서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랬지 지금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모든 사건들을 3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3년 안에 모두 일어나겠다 알 수 있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취지는 모압이 자랑하는 어떤 풍요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무력함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힘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압을 신뢰하지 말아라. 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저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상황을 보자면 아마도 모압 정부가 셀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해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시온의 자신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사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게 조공을 바친 것처럼 복종의 표시로 지배자에게 조공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양을 기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공물을 바치는 것, 그것으로 지금 이 설명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모압의 주민들은
둥지에서 쫓겨난 새들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난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처럼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고 풍요로웠고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둥지가 없어서 떠다니는 새 새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은 그런 요청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피난처에 대한 요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정오에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일이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정오에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달라는 모압 족속의 이 요청은 매우 간곡한 부탁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서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압의 소망이 유다의 소망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온전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인 한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도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올 열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한 왕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모압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은 그 모압의 교만과 풍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슬픈 곡조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것은 모압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교만할 수도 없는 애초롭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에 대한 조롱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이 말씀 자체가 이사야가 즐겨 쓰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랑이 헛되다. 모압이나 그 밖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그것이 부와 풍요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하고 군사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이나 어떤 근면 성실함이나 도움이 되는 환경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서 간직해야 할 선물이지,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어리석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저희들은 지금 7절 말씀과 8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읽어보면 모압이 온 지역에 뻗어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 보였지만 이제는 짓밟혀서 웃음과 기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슬픔과 울부짖음으로 바뀐 무성한 포도 덩굴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2절을 보면은 모압의 교만과 풍요뿐만 아니라 모압의 어떤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조롱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갈 때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곤함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산당에 올라가서 능력을 얻고 풍요로움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육신의 피로함을 얻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복되는 의식들이 어떤 대단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기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매우 큰 버팀목이 있습니다. 모압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된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유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큰 버팀목이 있다는 비교 대상이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서 16장에서 모압이란 나라가 보여주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열방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있다는 것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6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내용으로 바로 저희들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 남쪽의 두 이웃 나라인 블레셋, 모압을 다룬 뒤에 이사야는 이제 북쪽에 있는 두 이웃 나라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은 다메섹을 향한 것이지만 3절 이후의 주된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께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열방에 의한 멸망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의 능력은 자신들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 같은 신은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들이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능력, 이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지는 상황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멸망을 제시하실 때 멸망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저희들이 배우기를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으로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열방을 통제하시며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까지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은 선지자는 에브라임과 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3절 말씀,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수리아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연결되었듯이 운명 또한, 그 나라의 운명 또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리아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처럼 그림자만 남은 것처럼 될 것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4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소수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비유입니다.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 표현은 농업적인 비유이죠. 한때는 살찌고 빛이 났던 사람에게 이제 주름짓 잿빛 피부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초목이 무성한 르바임 골짜기에는 배임을 당하고 수확량이 풍부했었으나 이제는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는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잡동사니만 남게 될 뿐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이 표현을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이웃 나라들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해 보였던 나라들입니다. 강성해 보였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모두 파괴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될 것임을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죠. 그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위치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장을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8장 1절부터 7절은 17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동일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단락 모두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거나 덜 상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8장은 17장에서 나타나는 단어인 슬프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와 동시대인들이 살았던 그 비참한 시대, 정말 아무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강대국에 휩싸여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모습을 이 단어 하나로 부각시키는 용어입니다. 주전 715년에 에디오피아 왕 피안키는 애굽을 정복하고서 제25왕조를 창건하여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모든 나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죠. 사신들을 보내서 이 아수르에게 대항해 일어난다면 애굽의 도움을 제공하겠다, 나의 힘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세계의 어떤 세력도 언급하지 않고 당시 정세를 통해서 조금 더 넓은 상황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 원리들을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장 2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게 삶의 원리인 줄로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을 통한 집단적인 힘의 의지를 했을 때 실패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단적인 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아수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열방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 힘으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대한 추수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8장 7절 말씀처럼 세계의 남은 자가 시온으로 모이게 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닌 여호와시고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내용에서 20장 내용의 설명을 조금 해볼 텐데요. 19장과 20장은 내용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우상들은 실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분이신데 애굽의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의 우상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여호와가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증명됩니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그들을 결국엔 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여러 신들에 의지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렇게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월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19장부터 20장은 애굽과 비교하여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과 31장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의 위협이 커져갈수록 애굽에 더 많이 의지하고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사야의 말은 앞에서 아수르에 대해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신뢰하든지 그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을 통해 이사야가 묻는 것은 애굽이 어떤 대단한 것을 주지 못하는데 너희들에게 온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대체 왜 너희가 애굽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려 하리라.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하며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 이집트, 이 나라는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애굽을 손바닥 안에서 쥐락펴락하시고 애굽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텐데 대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니? 애굽이란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텐데 이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조차 언젠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신뢰하는 것은 지혜 없는 행위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사는 것은 아무 지혜 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바로 21장과 22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과 22장의 내용도 앞선 내용들의 어떤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속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9장과 20장에서는 애굽, 곧 이집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다면 21장과 22장에서는 바벨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지 강조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강대국이고 의지할 법한 나라로 이해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애굽과 이 이집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BC 702년 바벨론이 사네립에게 패배하고
사네립이 BC 689년에 바벨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써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힘을 제공해 줄 법한 모습처럼 보였겠지만 결국 사네림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바벨론의 붕괴와 실패를 생각해 볼 때에 임박한 파멸에 직면한 예루살렘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그들이 도움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 대신에 무기를 의지하고 잔치를 열고 그들의 무덤을 팝니다. 이 모든 일은 2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환상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장소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상의 골짜기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의지하는 어떤 대단한 곳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장소가 되었든 어떤 의지할 곳이 되었든 결국 그들의 생각이 모이고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의견에 반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 학력, 관계 등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주 여호와께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에서 말하는 예언과 더불어서 이사야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압도 이야기를 했고 방금 바벨론도 이야기를 했고 그 주변의 동맹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모두 아무 힘이 없고 결국에는 멸망될 것이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유다야,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이 23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동쪽 끝에 있는 큰 성읍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이었다면 이제 서쪽 끝에 있는 큰 성읍인 두로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서 두로에 적용된 표현을 거대한 세계적 도성 바벨론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계시록 18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까지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23장을 잘 살펴보면 핵심이 상업적인 가진 것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들 중에 최남단에 있는 이 두로라는 곳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두로라는 곳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세 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는 최소한 시돈 그 위에 있죠. 시돈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BC 5세기까지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두로가 이사야 시대부터 BC 332년까지 총 5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로는 예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약 6,0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구절들을 다 읽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16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9절에서 두로가 멸망하게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이 지닌 그 일시적인 성격과 그런 영화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을 막기보다는, 인간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지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여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대단하고, 대단한 것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것이죠. 지식이 출중하든 가진 것이 대단하든 그 모든 명예와 직무, 형태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일 뿐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열방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지 다른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27장까지가 저희들이 살펴볼 마지막 내용인데요, 24장부터 27장은 저희들이 종종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묵시하면 어떤 뜻입니까? 어떤 신자들의 고난과 박해, 환난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을 뜻하는 게 묵시,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블레이션 하는데 이것은 계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고도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묵시록이라고 불린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한다. 그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묵시문학적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크고 넓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큰 부분을 생각하고 이사야서를 볼 필요가 있겠죠. 24장부터는 더 이상 어떤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 삼지 않고 이 대상이 나라가 아닌 온 땅,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방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이 지구라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나라로도 말할 수 없죠. 그냥 지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 선언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어떤 도시 하나하나 모든 것이 멸망되어질 수도 있다, 멸망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 그리고 땅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망하는 것이 망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기쁨이라는 소주제로 내용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7장은 25장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당신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주제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던 우리 한성관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어떤 목적과도 굉장히 부합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사야서는 그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사야 2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큰 나팔, 이 큰 나팔은 깃발을 드는 것처럼 최후에 결국엔 거둬들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종말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에 부활이 의도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르십니다. 큰 나팔을 불어서 부르시죠.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어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귀환되고 마지막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 김기현이 누구누구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며 높일 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부와 능력이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라질 것들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16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요, 이 이사야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면 저희들이 내용을 더 축소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말씀도 중요한 말씀만 몇 가지 읽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주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이사야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회복하는 저와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님들과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바벨론에게 의지하고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 모습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또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실 것을 기억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